예, 할렐루야. 벌써 2023년 365일이 모두 지나가고 2024년이라는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2024년 새해 문턱에 지금 저희가 서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받는 세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의 선물이고요. 두 번째는 기회의 선물이고요. 세 번째는 새로운 시작의 선물이라는 이 세 가지 소중한 선물을 자동적으로 받게 됩니다. 이 문턱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지난 해의 성찰로 초대를 받은 것이고, 또한 우리 삶의 우선순위와 목적과 비전을 재확립하라는 요청을 받은 것입니다. 2024년에는 우리가 말씀에 대한 인식에 더욱 성숙하고 빛나며, 그리고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복의 근원이자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송구영신 예배 시간을 통해 2024년 전체를 선견으로 분명히 바라보시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을 떠나보내고 또 2024년을 환영하는 이 시간에 먼저 우리 지난 2023년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어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저기 빨간색 성숙은 올해의 표어였습니다. 올해가 성숙의 해였습니다. 특별히 인식, 우리가 올 한 해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에 대한 인식. 우리가 어떤 것을 인식할 때 그 인식하는 그것이 이루어지고 인식하는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의인으로 인식하면 우리는 의인입니다. 죄인으로 인식하면 반대로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바로 올 한 해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올 한 해는 다른 것이 아닌 인식의 성숙을 이루는 해였습니다. 동시에 오른쪽 보시면 영인식이 있습니다. 영인식. 영의 그 본성 모두와 함께 우리의 정체성이 거듭난 영이라는 이 인식이 더욱더 깊어지는 한 해였습니다. 나는 영이다 라는 이 고백,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다. 정말 수천 번도 더 했을 것 같은데, 나는 영이다 라는 이 인식이 정말 더욱 깊어지고 그것에 대한 계시가 열린 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 보시면 약간 짙은 글씨로 김주환이라고 되어 있죠. 연세대 교수님이신 이 김주환 교수님이 정말 선한 의도로 특별히 그 정신적인 문제 가운데 있는 많은 그 젊은이들에게 힘이 되고자 정말 어떻게 보면 피를 토하는 강의를 쭉 올린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 그 김주환 교수님이 올린 그게 하나에 2시간짜리거든요. 2시간씩 수십 개를 올리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과 원리가 과학적인 뒷받침을 갖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과 이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더욱더 잘 선택함으로, 저희가 항상 고백하는 거 있죠. 이론적이고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사고 방식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씀을 선택하는 것인데, 정말 말씀을 선택하는데 참 많은 격려와 그런 힘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내면 근력이 나오죠. 내면 근력 하면 올 한 해 되게 많이 반복했던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내면 근력에 관한 회복 탄력성과 그릿, 열정과 끈기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실질적인 성공과 자아 실현을 이루게 해주는 내면 근력의 핵심인 회복 탄력성과 열정과 끈기를 키워주는 이 소통 능력의 핵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의 덕목이자 가치인 긍정, 사랑, 존중, 감사,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과 그 타인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긍정, 사랑, 존중이 과학적으로는 우리 그 두뇌의 전두엽 피질을 활성화시키고 편도체를 안정화시켜서 마음 근력을 높여주면서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그리고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자아 실현하며 성공을 하도록 해주는 핵심이 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무엇입니까? 자신 긍정과 타인 긍정의 효과를 동시에 가집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또 무엇입니까? 긍정, 사랑, 존중의 실질적인 실천이 바로 감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정말 기독교의 핵심 가치 중에 가치인 이 감사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몸을 좋게 해주고, 그리고 마음 근력을 키워줘서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해주는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존중도 많이 얘기했죠. 존중. 모든 마음 근력의 핵심이 존중인데, 중요한 것은 이 존중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존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존중심을, 존중감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배경자가 있죠. 역시 배경자도 영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영 인식에
아주 큰 도움이 되었던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오사카 있죠? 8월 오사카 선교 여행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정말 충만한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내년에도 더 은혜가 충만한 선교 여행이 지속되기를 위했던 성견으로 바라봅니다. 내년에는 미국으로 가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단 하나가 있는 게 있죠. 셀. 2023년에 허은혜 원사님, 노현숙 원사님, 유재훈 지사님의 셀 모임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김희정 사모님과 문지영 집사 그리고 그 어머님 권사님의 셀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정도 2023년 키워드를 살펴보았습니다. 인식의 성숙, 그 다음에 우리가 긍정, 존중, 감사, 사랑의 가치를 다시금 더욱더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은혜가 있었군요. 은혜. 바울처럼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을 오늘 찬양에서도 있었죠. 주의 은혜라.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 모든 것을 주의 은혜로 돌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이 감사가 우리의 전두엽 피지를 활성화시키고 편도체를 안정화시키면서 내면 근력을 키워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탁월한 자녀로 기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핵심 가치입니다. 2024년에도 더욱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더 끌어당기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2024년 새해에 우리는 새해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5가지 기회들을 다시금 점검할 것입니다. 새해가 될 때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세우도록 우리 자신에게 상기시켜주는 새해가 제공하는 아주 좋은 기회들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한 주일간은 새해 첫 한 주일간은 이 새해가 제공하는 기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이 기회들을 묵상하시고 이 기회들에 반응하시면서 선택하고 결단하며 행동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1번, 새해가 주는 기회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해는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다시 정립할 기회를 줍니다.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을 다시 한번 확고히 정하는 것입니다. 즉 우선순위를 다시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예배에서도 잠깐 언급했는데 보통 많은 신앙인들이 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놓는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들의 느낌을 맨 앞에 놓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에 대한 믿음을 그 다음에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다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에 놓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인식이 성숙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순서를 거꾸로 해 나갑니다. 자, 무엇을 최우선순위에 놓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그 다음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느낌과 감각은 맨 마지막에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 우리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의 행동을 그 다음 우선순위인 2번째에 놓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라고 말해주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주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 말씀에 일치하는 생각과 말과 고백과 행동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 우리의 영을 세워주고 활성화시켜주는 그리고 우리 영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나타나게 해주는 영의 기도도 우리는 계속 지속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일치하는 생각과 말과 고백과 행동과 이 영의 기도는 영의 본성 모드, 즉 거듭난 영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계속 지속시켜주고 유지시켜주는 하나의 땔감과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생각과 말과 고백과 행동 그리고 영의 기도가 우리의 최우선순위로 두겠다는 의지적인 선택과 결단의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은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중요한 일, 급한 일 혼동하면 안 되고 급한 일 때문에 이 중요한 일을 놓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에 대한 믿음과 말씀에 일치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최우선 순위입니다. 아멘. 새해는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다시 정립할 기회를 줍니다. 자, 2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새해는 우리의 목적을 다시 정립할 기회를 줍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주의 존재 이유는 지구이고 지구의 존재 이유는 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 이유는 우리와 영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고 갈망하시는 바로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자, 그럼 우리의 존재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존재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이 거듭나기 전에 인류의 보편적인 존재 목적이 있고 영이 거듭난 후 새로운 피조물, 창조물의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해 주신 인류의 보편적인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땅을 채우고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즉 피조물을 향한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지혜스럽게 피조물을 향한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인류의 보편적인 목적입니다. 피조물을 향한 올바른 통치권의 행사, 이것이 바로 인류가 가진 보편적인 목적이고요. 자, 두 번째, 아직 거듭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 목적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2절이 또한 내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될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 목적입니다. 피조물에 대한 올바른 통치권의 행사,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다시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이 거듭난 자들입니다. 영이 거듭난 자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영이 거듭난 자들은 성령과 함께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제자 만드는 제자, 제자 만드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존재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조물에 대한 올바른 통치권의 행사,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드는 제자, 이것이 바로 거듭난 우리의 세 가지 존재 목적입니다. 이것을 다시금 인식하고 의식하면서 정립합니다. 새해는 우리 목적을 다시 정립할 기회를 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새해는 우리 인생의 비전을 다시 정립할 기회를 줍니다. 새해는 우리의 존재 목적과 연결된 우리 인생의 비전을 다시 정립할 기회를 줍니다. 자, 성경 잠언 29장 18절은 말합니다. 묵시는 비전을 가리킵니다. 영어로 비전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 삶에 대한 비전을 갖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먼저 우리 인생의 비전을 다시 정립하기 위한 기초로서 다음 네 가지를 한 주간 동안 이렇게 한번 실천해 봅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합니다. 새해 첫 주 시간을 내어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신실하셨는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은혜의 순간들, 올 한 해 새로 깨닫게 된 말씀, 그리고 기쁨과 또는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순간들을 묵상해 보십시오. 인식하십시오. 이러한 묵상과 인식은 우리 인생의 비전을 재정립하기 위한 기초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특별히 2024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합니다. 현대사회 같은 분주한 이러한 사회 속에서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로 나아가는 시간을 한 주간 가져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분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의 온전하고 완전한 그 뜻과 계획에 우리의 뜻과 계획을 순복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감사의 마음을 품습니다. 한동안 저희가 감사를 되게 강조했는데 이렇게 뜸할 때도 있었죠. 하지만 이 기쁨과 감사는 기본입니다. 기초입니다. 특별히 감사는 우리가 가져야 할 최고의 영적 무기이자 하나님의 축복과 보상을 가져오는 강력한 통로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앞으로 2024년에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에 대해서 모두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금 갖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강력한 우리의 영적 무기입니다.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돌파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는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과 보상을 가져오는 강력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묵상하시고 그것에 감사하시면서 한 주간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서로 격려합니다. 예언은 무엇입니까? 서로 세워주고 권면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그리고 이 가정을 각자의 가정을 서로 격려하는 서로 세워주는 공동체로 만드는 것입니다. 함께 비전을 나누고 서로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도록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지체입니다. 지체 또는 형제 자매 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또 이 두 가지 질문을 해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 자, 첫 번째 무엇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내가 하고자 원하는 일인가? 이건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셔도 좋고 안 찾으셔도 좋습니다. 이 문제 자체를, 이 질문 자체를 한번 질문하면서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지금 나의 목적과 일치하는, 나의 존재 목적과 일치하는 인생의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도 역시 묵상하시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을 하시면서 앞에 네 가지 실천하시고 이 질문 두 가지를 하시면서 인생의 비전을 다시금 정립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새해는 우리 인생의 비전을 다시 정립할 기회를 줍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새해는 우리에게 가치 있는 목표를 다시 세울 기회를 줍니다. 우리의 우선순위, 하나님 말씀 최우선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그 다음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존재 목적, 피조물에 대한 올바른 통치권 행사, 축복의 통로, 제자 삼는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이거 연결해서 가치 있는 목표를 다시 세워보는 것입니다. 자, 가치 있는 목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목표를 세웠는데 그 목표를 위해서 시간을 들이지 못한다면 그 목표는 결코 가치 있는 목표가 아닙니다. 가치 있는 목표는 우리를 그 목표를 향해 움직이게 만들고 그 목표를 이루어 가도록 만듭니다.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영이라는 이 인식, 이걸 영임을 확실하게 인식한다는 이 목표, 정말 가치 있죠.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즉 이처럼 가치 있는 목표를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세우는 한 주간 다시 세우는 목표는 우리의 우선순위와 존재 목적과 인생의 비전에 일치하여서 그냥 목표가 아니라 가치 있는 목표입니다. 가치 있는 목표. 기꺼이 시간을 들일 수 있는 가치 있는 목표를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우리에게 가치 있는 목표를 다시 세울 기회를 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새해는 우리에게 과거를 묻을 기회를 줍니다. 오늘 이 시간을 기준으로 2023년의 그 부정적인 스토리죠. 우리의 기억자에 있는 부정적인 스토리, 부정적인 기억자는 완전히 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의 심령 속에서 완전히 뿌리 뽑아서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가오는 2024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과거가 있다면 정말 완전히 머릿속에서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우리의 정체성이 영임을 인식하십시오. 옛 영이 고쳐져서 새 영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히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종족의 영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과거는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끌어당기기 전에는 결코 과거가 우리에게 더 이상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은 미래를 기대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과거에 영향받지 않는 종족입니다. 존재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기 전에 이제 15분 남았습니다. 15분 정도, 정확히 15분 정도 남았는데 새해가 되기 전에 무대할 과거의 스토리, 과거의 기억자,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적으로 미치는 것들 전부 다 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한 번도 가진 적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합니다. 나는 과거가 없는 새로운 창조물, 거듭난 영입니다. 나는 결코 과거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2024년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열매 맺고 축복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축복의 통로의 삶, 거듭난 영의 실제를 사는 삶을 살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영의 이 본성 모드, 영인 상태를, 영에 대한 우리의 인식하는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계시와 통찰을 가진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5가지 이 새해가 주는 기회들을 묵상하시고 선택하시고 결단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새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 표어를 공개하겠습니다. 2024년 시온의 기쁜 교회 표어는 함께 읽어볼까요? 복이 되는 해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2024년 시온의 기쁨 교회 표어는 복이 되는 해입니다.